네, 반갑습니다. 저 순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여기가 이제 그 길상사가 여러분들 길상사란 이름에 원래 그 길상사로 이름 지은 이유를 아십니까? 아시죠? 이 송강사를 처음 지을 때 이름이 길상사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스님께서 이 절을 이제 새로 외치면서 이름을 길상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건축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송강사 가시죠? 그래서 송강사를 위주로 제가 건축을 한번 설명할까 하다가 이왕이면 우리나라 삼보사찰의 건축 구조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삼보사찰 있죠. 이 삼보는 불법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불보사찰이라고 합니다. 해인사에는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을 지금 모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법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강사는 심죽국사를 배출했죠. 고려시대 때. 그래서 승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찰은 전부 다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자가 뭐냐면은 빽빽할 총자입니다. 그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숲처럼 모여서 산다 해서 총림이라고 합니다. 총림에 가면은 선원, 광원, 유론, 연불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도량입니다. 여기가 통도사입니다. 제가 이제 불법성해서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시간에는 통도사, 해인사를 소개하고 두 번째 시간 잠깐 휴식 취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송광사를 조금 더 분량이 많게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도사 가보셨죠? 네, 가보시면은 이 도량이 정말 큽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 입구에서 계곡도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계곡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곡을 옆에 끼고 이렇게 많은 정각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성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딱 이쪽에 올라오면 여기가 일주문이에요. 일주문. 일주문으로 통과해 들어오면 여기가 극락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산전, 여기가 약사전.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여 부리문이 있고 이쪽에 이제 중심 정각은 여기 보면 대광명전이라고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을 모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 미륵보살 모신 용화전, 그리고 간세음보살 모신 간음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정멸부궁입니다. 그래서 이 통도사는 이 일주문부터 천왕문 또 극락보전, 영산전, 약사전, 만세전까지 여기를 하로전이라고 합니다. 이 노자는 뭐냐 하면은 그 연부라는 스님을 노전 스님이라 그러죠. 노자 그죠? 되게 하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당에 불을 켜고 끄고 연부를 하는 스님. 그래서 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전체가 제일 밑쪽에 있다. 그래서 하로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하로전, 여기는 중로전, 여기는 상로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찰 규모로는 통도사가 제일 큽니다. 전통 사찰 중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주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1주문 앞에 가면은 이게 당간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당간지주가 뭐냐 하면은 지금 밑에 여기 보시면 이 돌기둥이 있죠. 이 돌기둥을 간이라고 합니다. 간. 기둥 간자. 당은 뭐냐 하면은 이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겁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절 입구에다가 어떤 행사를 알리는 그림이나 깃발들을 걸어요. 그걸 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간이고 이 밑에 두 개 있죠. 이게 지주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간지주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찰들은 입구에 가면 이렇게 당간지주가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간이 보면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근데 통도사랑 가면 지금 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여기 기둥에 보면 여기에 나미아무탑을 이렇게 적혀 있죠.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영축 총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내 총림 얘기했죠. 많은 수림들이 모여 사는 종합 수행 도량. 이제 일주군입니다. 여러분 이 뒤쪽의 산이 이제 영축산입니다. 그 영축산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산이죠. 지금 인도에 가면은 영축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축자가 뭐냐면은 독수리 그 취자입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이거 제대로 읽으면은 영치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치란 말이 좀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통도회사에서 이걸 영축산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읽기도 하고 치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산이 부처님이 인도에 있는 왕사성 부근에 보면은 기사굴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이 통도사는 이렇게 영축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라는 말은 그죠? 승려가 되려는 자는 모두 다 이곳에서 득도해야 된다 해서 이 통도 두 자를 따가지고 통도사를 이름 지었다는 말이 있고, 또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여기서 따서 통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스님들이 여기 계단 앞에 와서 전부 다 수괴하고 정식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시대부터 승려가 되려는 자는 통도사에 와서 계를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 앞에 글씨가 보이죠. 이 국지대찰이라고 그죠. 나라에서 으뜸가는 제일 큰 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지종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으뜸되는 집이다. 종가집이라는 거죠. 어떤 통도사의 어떤 자부심이 드러나는 그런 글씨입니다. 이 글씨들이 보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 흥선대원군 그분이 쓰신 글씨입니다. 이게. 그래서 글씨가 보면 힘이 있죠. 이분이 주사 김정희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글씨의 대가입니다. 아주. 그 밑에 글씨도 김규준이라는 분이 쓴 글씨인데 아주 그 달필로 아주 여러분들 이 송강사나 곳곳에 가면은 이 김규준이라는 분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일주문 앞에 이런 이제 기둥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포원정, 그러니까 네모난 옷이죠. 여러분들 이 가사를 펼치면 딱 네모납니다. 그리고 원정이라는 것은 둥근 정수리죠. 그러니까 우리 삭발한 스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사 있고 삭발한 스님들은 마땅히 청규를 지켜야 된다, 그죠? 스님들은 절에 살면은 절에서 요구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은 참여를 해야 되고 그것도 감수 못하면은 퇴방시킵니다.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 정도로 이 승가라는 규율이 엄한답니다. 그리고 이성동고 필수화목, 그러니까 성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람마다 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제일 덕목이 하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짐에서는 하목을 깬다, 하업을 깬다 하면은 제일 큰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줄이고 대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이 일주문 앞에다 이렇게 딱 새겨놓은 거죠.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사천왕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절에 가시면은 이 사천왕들 많이 보시죠? 이 사천왕은 절 입구에 있으면서 밖에 오는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1718년에 만든 겁니다. 이 사천왕들이 보면은 조금 호리호리하죠. 팔이 길고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있는데 여기 이분이 이제 동쪽을 관할합니다. 지국천왕. 그리고 이분이 남쪽입니다. 증장천왕. 그리고 서쪽에 광목천왕, 북방이 다문천왕입니다. 이분들이 동서남북 각 방위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사찰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물이 있어요. 이분은 칼을 들고 있죠. 여기는 비파, 여기는 이제 용하고 여유주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보탑하고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분은 어떤 천왕이구나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릴 때는 이런 사천왕들을 보면은 엄청 무서웠는데 요즘 가보면은 참 친근해요. 보면은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절을 자주 가시면 그럴 겁니다. 그 안쪽에 들어가면 사물이 있습니다. 절에서 이제 예불을 할 때 이 사물을 치죠. 아침 저녁으로. 제일 여기 보면 운판이 있죠. 구름문 이런 건 셉니다. 이걸 이렇게 땅땅 치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드는 짐승들을 이 소리를 듣고 제도를 이제 그 제도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운판을 치는 거죠. 그 다음이 모고죠. 이 안에 이제 나무를 파서 속을 비워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탁탁 칩니다. 이걸 모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법고가 있죠. 이거는 이제 동물 소가죽이나 이런 게 축생들을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큰 대종이 있죠. 범종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치면은 소리가 땅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옥 중생을 위해서 이 범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그 천왕문을 딱 가면은 이 통도사는 좀 특이하게 여기가 이제 그 사천왕문입니다. 통과하면은 이 극락보전이 이렇게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워낙 여기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극락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쪽에 배치하는 게 맞는데 통도사는 워낙 건물이 많아서 바로 이쪽에 또 배치를 해놨어요. 극락보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아미타불을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극락 세계를 관장하는 분이 아미타불이죠. 요 중앙에 계시죠. 그리고 양옆에는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그리고 대세지보살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 건물도 보면은 조선 중기 건물인데 상당히 보면은 화려하죠. 이 타포로, 그죠? 이 건물 뒷면에 가면 이렇게 벽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배가 한 척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이 있죠. 용이 있고 배 한 척이 있고 여기 꼬리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일로왕 보살이라고 들어보셨죠? 지옥에 갈 때 번을 들고 이렇게 안내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그분을 일로왕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진할 때 보면 나옵니다. 요 뒤에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이렇게 그죠? 지팡이 들고 그저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이제 서방 극락 세계로 떠난 분들이 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은 삭가 쓰고 우리나라 저고리 입고 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화된 그런 어떤 벽화입니다. 가보면은 영락없이 우리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 표정이나 얼굴이 보시면 참 이 그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꼭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걸 반야용선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극락전 가면은 그 법당 앞에 보면은 보통 용을 많이 조각해 놓죠. 또 법당 위에도 용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법당 전체가 하나의 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서방 극락세계로 갈 때 이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극락전이 하나의 큰 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아까 내 얘기한 하로전이라고 했었죠. 이쪽에서 보면은 제일 중심 건물이 바로 이 영산전입니다. 이 건물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부처님 일대의 길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법당 이런 것들이 그죠? 이 포가 있고 대들보가 있고 이 우물 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로 정교하고 이 단청들이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각이죠, 다. 이게 이제 팔상도입니다.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죠. 이게 팔상도입니다. 여러분들 팔상도 한번 보셨죠?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들. 아직 입문반이라 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팔상도를 제대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보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출가를 하셨고 어떻게 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열반까지 가셨나 이런 걸 그림으로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팔상도도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팔상도 중에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오시면 지금 코끼리가 있죠. 이제 이 코끼리가 부처님이 이제 도솔천에 계시면서 이 마야 부인의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상세력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어떤 그런 원력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마야 부인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부처님을 임신하는 그런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마야 부인이 옆구리에서 지금 그 부처님을 이렇게 낳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구룡이 이 부처님을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부처님이 위대한 성인이 된다는 것을 아시타 선인이라고 그분이 예언하는 그런 걸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삼원유관상 그죠? 부처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요거는 이제 병든 사람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인, 여기는 사람이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그런 걸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제 길 가는 사문을 보고 그 어떤 위에 부처님이 수레에 내려가지고 어떤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출가하시는 모습이죠. 여기서 보면 담을 뛰어넘어서 부처님이 지금 출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출가할 때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사천왕이 말발굽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 그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설산 수도상이죠. 부처님이 이제 여기 설산 아주 눈 오는 산에서 고행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부처님이 이제 고행을 마치고 이제 그 니련선화라고 강에서 목욕을 하시죠.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먹은 고기들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로 물고기가 막 확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처님이 요 앉아 계시죠. 이제 이게 수자타가 우유죽을 공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수화항마상. 부처님이 이제 정각을 이룰 때 요즘 앉아 계시죠. 많은 마구니들이 와가지고 이 수행을 방해합니다. 이 엄청난 마구니들이 많죠. 근데 이런 마구니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경계들 그런 것을 저렇게 마구니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마구니를 다 물리치죠. 여기 보면은 막 마구니들이 막 날아갑니다. 네. 나중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새벽별입니다. 새벽별을 보시고 정각을 이룬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녹원 전법상이죠. 그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설법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여기 쌍림 열반상이죠. 이 사라쌍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죠 제자들과 또 보살들 이런 분들이 막 슬퍼하는 모습을 아주 장엄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유명한 그 마가스비 와서 그죠 발을 내미는 모습. 그 여기 보면 마야분이 이제 울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다비를 하죠. 다비를 하니까 여기서 막 사리가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사리를 받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좀 해학적인데 요거는 이제 8개 나라가 그 사리를 분배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팔상도는 불교를 아주 쉽게 그림으로 많은 중생들을 이렇게 불교를 친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영산전에 또 유명한 벽화가 이겁니다. 법화견 견보타품도라고
이쪽 아까 부처님은 이쪽에 계시고 저쪽 맞은편에 가면은 이렇게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이 벽화가 한 4m 정도 돼요, 높이가. 여러분들 불국사 가시면은 양쪽에 석탑이 2개 있죠. 석가탑, 다보탑 있죠. 요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거기는 이제 탑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보열애가 그죠? 법화경을 설하는 석가열애를 찬양하기 위해서 보탑으로 솟아나고 두 부처님이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 둘이 앉아 계시죠. 이것을 이렇게 벽화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게 통도사 유일한데 지금 이 그림도 얼마 전에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여기 나오면은 이쪽에 또 약사전이 있습니다. 약사열애 부리죠, 여러분들. 이 중생들 병이 많으니까 그 병을 치료해주는 부처님이죠. 약사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불의문이 나옵니다. 둘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평등 차별이 없다는 거죠. 평등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큰 절을 가면은 삼중문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의문 또는 해탈문이라고 하죠. 이런 3개의 문을 통과해서 보통 대웅전이 나옵니다. 큰 절이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이 해인사도 그렇고 송광사도 그렇고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통도사는 보면 아까 일주문이 있었고 그 천왕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불의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종대가람이라고 나오죠. 제1대가람 그죠? 불법의 근원을 으뜸으로 삼은 도량이다. 이 구하 스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계셨던 스님인데 글씨를 아주 잘 쓰셨어요. 이게 이제 간음전입니다. 간음전. 지금도 건물이 있습니다. 간음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세음보살이 앉아 계세요. 뒤에 벽화가 보면 이게 백이간음이죠. 흰 옷을 입은 간음보살 그죠? 보통 우리 아까 반야신경 했죠. 그때는 간자재 보살 이렇게 나오죠. 이 간세음 보살입니다.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음성을 간하고 해탈시켜주는 보살이죠. 그래서 간세음 보살을 많이 신앙을 하죠. 요 밑에는 요번이 이제 남순동자로 갑니다. 이 보통 선제동자라고 하는데 53 선지교를 찾아서 그죠? 남방을 순례하죠. 하엄경 입법 개포의 주인공입니다. 선제동자. 근데 이 간음전에 가보면 이 그림이 정말로 섬세하고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가보시면은 이런 간세음 보살상이 벽을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벽화로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화전이 있습니다. 간음전 뒤쪽에. 여러분들 통도사 건물 진짜 많죠. 정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통도사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나라 법당 정각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가 돼요. 이 용화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미륵 부처님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석가열애는 현재 세기를 관장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미래불이 이제 미륵불이죠. 그래서 이 미륵불이 이제 출현하신 것을 용화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 모신 데를 이렇게 용화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스승 제자 간에 이 전법을 한다 하죠. 내법을 제자에게 전할 때는 그 징표로 보통 가사하고 바루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부처님에게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전법을 이렇게 할 그 징표로 이렇게 바루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용화전 앞에 이렇게 바루를 이렇게 거대하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가 통도사밖에 없어요. 이 고려 시대에 만든 건데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다음에 미래불이 미륵보살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산마애불이죠. 여기 가시면은 요 중앙에 계신 분이 석가열애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계시는 분이
그러니까 과거를 관장하는 부처님 연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살로 얘기할 때는 제하갈라 보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미륵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따로 있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연등불,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륵불. 좀 복잡하죠? 이 스님들도 이게 막 헷갈려요, 이런 것들. 불보살님이 특히 우리 대승불교로 오면은 많은 불보살, 다불 사상이 있어가지고 부처님도 여러분이고 보살님도 여러분이라서 막 뭐가 뭔지 어떨 때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전체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보는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쌍계사 법당입니다. 여기 가시면 이거는 공간적인 부처님이 세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중앙에 이제 지금 현재를 관장하는 석가열의 부처님이죠. 그리고 이쪽은 동쪽 세계를 관할하는 약사불입니다. 약사불. 그리고 이쪽은 서쪽 세계, 서방 정토를 관장하시는 아미타불입니다. 보통 이렇게 3세불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 보느냐 공간적으로 보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공간적인 부처님이 많습니다. 보통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좌우에 약사불,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중노존으로 올라오면은 중노존의 가장 중심 정각이 바로 여기 대광명전입니다. 보통 대적광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해인사 또 오대살에 가면 월정사 있죠. 거기는 중심 법당이 다 대적광전입니다. 건물이 엄청나게 큽니다. 대자를 썼다 하면은 건물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 비로자나불을 모시죠. 이 비로자나불은 뭐냐면은 바이로 차나라는 인도말을 한문으로 음사를 한 겁니다. 광명변조. 그러니까 아주 밝은 빛이 두루두루 다 비친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앉아 계십니다. 이런 수인을 지권인이라고 합니다. 지권인.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죠. 이런 부처님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처음 이제 입문하시면은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놔야 돼요. 요 삼신불도 뒤에 탱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요 근래에 새로 모신 거고 진품은 지금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들 박물관에 들어가서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그림이 너무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꼭 한번 박물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머신 노사납을 천백어가식 석가모니불 이렇게 이 세 분을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이 비로자납은 형상이 없으나 어떤 원래 이 부처님의 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인데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일부러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비로자나불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사나불은 보살이 바라미를 수행해서 서운을 완성해서 가보로 얻게 되는 불신이다. 그래서 보통 아미타불이나 약사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석가모니불이죠. 현세에 실제로 몸을 나타내는 분이죠. 이런 분들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광명전 앞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계산조당이라고 그 자장 스님을 모신 정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특이한 이렇게 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입문반이니까 이거 팔정도 이런 거 배우시죠? 배우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정견, 그죠? 뭐 정사, 정정 이런 거 나오죠? 요런 거를 팔각 기둥 안에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리고 칠각지라고 또 새기고, 부처님 법은 이렇게 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려면은 이런 공부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를
아주 이렇게 돌에다가 하나하나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서 늘 마음의 염두에 두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통도사밖에 없는 그런 아주 좀 귀한 유물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통도사를 만든 자장 스님을 모신 회장보전이라고 이 정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장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련이 있죠. 주련이 보면은 그죠. 불경을 모아 옥함에 보관하니 서역에서 모으고 동토에서 번영했네. 귀신이 소하고 하늘용이 흠모하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고회를 건너는 뗏목이로세. 이렇게 이 주련 글이 참 좋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불교대학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떤 마음을 수용하려면은 그 방편으로 이렇게 경전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자장율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당나라 유학해가지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부처님 사리를 받아가지고 귀국해서 경주 항용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 울산 태화사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 사리를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 사리가 나중에 여러분 저는 5대 보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리고 항용사 구축 목탑도 만들고 또 통도사를 창건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장경과 이런 걸 가져와서 통도사에 지금 금방 해장 보각이라고 그죠? 거기다 보관을 합니다. 지금 계산조당 앞에 보면은 이렇게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석가열의 영골사리 부도비라고 어떤 진신사리를 모신 내력을 이렇게 비석에 새긴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정멸보궁이죠. 금강계단 그죠? 이 앞에는 대웅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통 석가모니 우치님을 대웅이라 하죠. 큰 영웅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정자 건물입니다. 이렇게 임난 때 일본에 의해서 이게 불타가지고 다시 중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대방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방광전. 그리고 이쪽에는 정멸보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각 방향마다 그 정각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대방광전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덕을 크고 아주 방정하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화엄경 사상이 여기 들어있죠. 대방광전은 화엄경의 중심 도량이라는 거. 정멸보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5대 보궁 있죠. 부처님 사리를 모신 그런 것을 정멸.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 아주 보배로운 궁정과 같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기단부를 보면은 이렇게 연꽃 문양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죠. 이거는 옛날 신라 시대 당시에 그런 어떤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당 내부를 들어가 싶으면 그 불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터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바로 그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보게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올리신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이 참 그 단청이나 벽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참 화려합니다. 가보시면은 여기 바로 금강계단이죠. 부처님 사리를 여기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석종령이라고 합니다. 돌로 된 종 모양이다, 그죠? 연꽃 그 받침에 위에 석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는 향로입니다. 향로 문양을 새겨놨습니다. 옆에는 비천상이 있고 여기 보면 사천왕이 이렇게 네 곳을 다 호위를 하고 이렇게 난간을 두르고 여기다 성문을 만들어놨습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리고 이 통도사는 보면은 지금 요 금강계단 바로 앞에 보면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걸 구룡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통도사에는 이 자장스님이 이 절을 건립하려고 할 때 이 9마리 용이 살아가지고 이 상당히 이제 방해를 했답니다. 근데 자장율사가 이 용들을 다 제도하고 이다가 연못을 그래서 한 마리는 살게끔 연못을 만들었답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명부전이 있습니다. 명부전. 명부란 것은 어두운 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지장보살이 관장하는 지옥을 관장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지장보살. 그래서 통도사도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통도사 마지막인데 통도사 안에도 가보시면은 많은 그 산내 암야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면은 극락암, 옛날에 경봉 스님이 계셨고 비로암이랄까 배구암, 뭐 자장암, 좋은 또 암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 가시면은 꼭 주위에 암자까지도 한번 순례를 하시면, 그래서 통도사를 정말로 거의 하루 종일 봐야 좀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정말 볼 거 많고 특히 그 박물관을 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이제 과해산입니다. 이제 해인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해인사도 많이 가보셨죠? 해인사 입구가 홍유동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계곡이 있죠. 지금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그 정자 하나 보이죠? 이게 농산정입니다. 옛날에 고은 최치원의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최치원이 보면은 여기 보면 시를 남겼습니다. 미친 물이 바위 치며 산을 울리어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 못하네. 행여나 세상 시비 기에 들릴까 흐르는 물 시켜 산을 감쌌다. 아주 시가 절창이죠. 그러니까 이 최치원의 물은 이제 세상의 명리를 다 버리고 완전히 수물나고 둔세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을 따가지고 요 정자 이름이 농산정입니다. 이 앞에 가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경류가 막 진짜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홍유동이란 말은 이제 단풍이 들면 빨간 그 단풍들이 계곡을 따라 흐른다 해서 홍유동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진짜 알아두는 거죠. 어떤 동천이라 그러죠. 동천이란 말은 어떤 세속을 벗어난 이상세계, 신선들이 사는 세계를 동천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치원이 또 있었던 곳이 그 하동에 가면 하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계장터 아시죠? 쌍계사 있는 곳. 제가 그쪽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가면은 세이암이라고 있으면 세이암. 이 최치암이랑 워낙 유명해서 곳곳에 전설이 많습니다. 또 저기 가면 세이암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숨으면서 세상에 들었던 더러운 말들 이런 거 씻어낸다고 길을 씻었다 해서 세이암입니다. 지금 하계에 가면은 그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해인사입니다. 이 뒤에 큰 산 보이죠? 여기가 바로 가야산입니다. 근데 이 꼭대기가 소머리를 닮았다 해서 우두봉이라고 합니다. 우두봉. 그래서 이 산이 전부 바위입니다. 통바위. 그래서 해인사는 기운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해인사가. 그 밑에 이렇게 해인사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이 대적광전이고 이 뒤가 판전이죠. 대장경 보관하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해인사란마도 바다 해자가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해인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7번 큰 대화재가 일어났답니다. 7번. 그래가지고 이 절이 전체가 다 불탔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뒤에 있는 판전은 한 번도 불에 타지 않았답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판전을 저기다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 전체가 이걸 배 모양이라고 합니다. 배. 행주형이라고 합니다. 배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기가 배 이제 선두죠. 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배 뒤쪽입니다. 그래서 이 판전 뒤쪽에 지금 탑을 세워놨죠. 어떻게 보면 풍수상 이제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탑을 세웠답니다. 이 해인사의 일주문입니다. 이 가야라는 말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부다가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고 또 대가야가 고령에 있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땄다는 말이 있고 근데 이 우두산이란 말이
이 가야가 소를 뜻합니다. 소. 그리고 이 해인사가 삼재불입지지라고 가뭄 수해 전쟁이 없는 곳이랍니다. 지금 해인사 가보시면은 입구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는 한두 명 들어갈 정도로 입구가 아주 그 협곡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외부에 어떤 그런 게 들어올 수 없는 정말로 오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때도 이걸 전쟁을 피했다고 합니다. 또 그 여러분들 의상조사 법성계 보면 해인산매 나오죠. 여기서 따서 해인사를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주문 이름을 홍하문이라고 합니다. 붉은 안개. 이 일주문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일주문부터 그죠? 세간과 출세간 어떤 그런 경계 표시죠.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세계라는 걸 표시하는 거죠. 이 일주문 얼마 전에 이제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 일주문 중에서는 아주 명작이고 아까 그 김기준이란 말 얘기했었죠. 여기서도 그분 글씨입니다. 글씨가 아주 단정하고 그죠? 참 힘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단간지주입니다. 해인사에도 입구에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정말로 이 나무가 보물입니다. 정말로 너무 멋있어요. 이런 것도 스님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이렇게 보존한 것이죠. 해인 총림이라고 돼 있죠. 아까 그 통도사도 얘기했죠. 삼중문이라고 그죠? 해인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주문하고 여기를 봉황문이라고 합니다. 요 뒤에 보면 요걸 해탈문이라고 했어요. 이 세 개 문을 통과해야 대웅전이 나옵니다. 요런 삼중문 체계. 여러분들 그 삼문 삼조라고 여러분들 경복궁 가시면 광화문, 흥례문, 근정문 이 세 문을 통과해야 근정전이 나오죠. 이 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궁궐이라는 것은 왕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왕의 처소잖아요. 근데 이 절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대웅전은.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궁궐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건축에 도입을 한 겁니다. 이 뒤돌아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일주문이죠. 여기 이제 금방 그 봉황문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천황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인사에서는 이걸 봉황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 이 사천왕이 양쪽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건물은 좀 흔치 않아요. 여기 보면 또 뭐 지공이 점지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지공이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이분이 이 해인사의 땅을 점지해 줬다는 것을 이렇게 현판에 새겨놨습니다. 이 국사단이죠. 그리고 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이고 그죠? 이 산은 토지 가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외적인 요소인데 불교에서 받아들였지만 그 법당 안쪽으로는 이 건물을 들이지 않는 거죠. 일주면 그쪽 가까이에 이렇게 산과 토지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이런 국사단이라는 건물을 지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게 정견모주라고 있죠. 가야산 신이 이 여자입니다. 정견모주라고. 이게 이제 해탈문입니다. 이 해탈문을 이제 통과하면 구강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모습이고 요거는 일제시대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통과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누각을 공간 활용을 위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문을 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법당 앞에 석답하고 석등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 매화산이라고 여기도 완전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해인사는 불기운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그래서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매화산 정상에 단오 때 소금을 묻습니다. 지금도 해인산 가면 그 정상에 소금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거기를 채워둡니다. 소금이라는 거는 바닷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금을 묻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사진들 어떻게 찍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여기 해인사 성원에 좀 살았습니다. 살 때 한 번씩 심심해서 이렇게 좀 찍었어요.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와가지고 제가 찍은 겁니다. 그때.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 탑하고 석등이 이 일제시대 보수를 하면서 여기가 대적광전이 워낙 건물이 크니까 이 탑이 좀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단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탑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석등은 또 재밌게도 원래 이 간주석이라고 원래 이렇게 높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탑을 높이기 위해서 석등을 좀 낮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게도 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작품 다 통일 시대 작품입니다. 이게 대적광전이죠, 여러분들. 이 대적광전이 있다는 말은 어떤 함사상 이런 것이 발달한 것입니다. 비로자남을 모신 것. 해인사 대적광전이죠. 원래 이제 의상 스님이 이 우리나라 화엄사상을 도입했죠. 그래서 신림, 순웅 이렇게 이어지는데 802년에 이 순웅 스님이 해인사를 이렇게 창건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는 화엄의 10찰, 우리나라의 10개 중에 아주 그 중에 대표적인 사찰이었습니다. 희랑대사란 분이 이 신라물 고려 초에 태조 왕건을 도와가지고 이 해인사가 아주 융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398년도에 원래 강화도 선원사에서 이 팔명대장경을 초판했는데 이때 태조 7년이죠. 어떻게 보면 강화도에 있는 것을 조선시대 태조가 해인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임난 이전에는 여기가 비로전이라고 있었는데 2층으로 된 건물이었답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장중한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불타버렸죠. 그리고 인수대비가 후원하고 학조대사가 대대로 중창을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7번이나 이렇게 화재로 이 절들이, 이 대적광절이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판전은 그래도 잘 보존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건 상향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추사 김정희 글씨입니다. 이 대적광전 위에 이렇게 그 대들보 안에 그 상향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쓴 글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김노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상도 관찰사였고 대단한 불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인사를 이렇게 중추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이때 추사 김정희가 32살에 이 글을 직접 짓고 썼습니다. 대단한 이 추사 김정희는 정말로 한국의 유마거사를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 불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씨도 뛰어나지만 이 내용도 대단합니다. 이게 한 4m 돼요, 이게. 대단히 이게 긴 어떤 그런 작품이에요. 글씨도 보면은 정말 단정하게 잘 써놨습니다. 이 법당에 들어가 보시면 이 비로자납을 아까 보셨죠? 그죠? 통도사에서 봤죠? 두 손을 맞잡은 부처님, 그죠? 비로자나물이 주불입니다. 그리고 문수 보현 보살이 양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은 석가모 부처님이 이렇게 작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비로자나물이죠. 양쪽에 문수 보현, 석가모니불, 지장보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통도사 비슷하죠. 여기도 금강계단이 있습니다. 금강이란 말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죠. 어떤 곳에도 파괴되지 않는 가장 단단한 걸 금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어기지 말라고 그래서 금강계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많은 이제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수계 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금강계단에는 이름을 걸었습니다. 대방광전 아까 그 풍도에서 봤죠. 여기도 그런 어떤 함사성이 아주 중심인 그런 사찰이라는 거죠. 이제 겨울 모습이죠. 여기가 대적광전입니다. 대비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건물인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로자나불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는 어떻게 보면 참 이 비로자나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이 두 분이 보면은 한때 이별에 있었어요. 이별. 한 분은 법보전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팔만대장을 보고하는 그 정각이 법보전입니다. 그리고 대적광장, 아까 큰 법당이 있었죠. 이 두 군데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분 두 분이.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안에 들어있는 복장을 조사해 보니까 833년도에 그죠? 대각간 부부가 발언 조성했다는 이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장 유물 중에는 중수 발언문이나 여러 가지 전적도 출토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만든 불상입니다. 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정말로 이제 만나신 거죠. 지금은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두 분 다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진전이죠. 여기는 이제 나한을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16나한, 500나한, 아라한이라 그러죠. 깨달으면 그죠. 그런 분을 모신 것을 나한전, 응진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명부전이죠. 아까 얘기한 지장보살이 계신 그런 곳.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판전입니다. 판전. 팔만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곳이죠. 1237년부터 16년간 강화에서 판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1398년도에 해인사로 이전했고, 경률론 3장을 81,352판 이렇게 복원하고, 그래서 8만대장경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나무, 돌배나무가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다라장, 이 앞쪽에 있는 판전을 수다라장, 그 뒤쪽을 법보전이라고 합니다. 또 동서 사감 판전, 이거는 이제 절에서 만든 그런 어떤 그 경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경판은 세계 문화유산 돼 있고, 이 고려 대장 경판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살창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위에 이제 그 통풍이 되는 구조가 앞뒤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풍이나 일조량 이런 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가지고 해인사 그 대적광장 이런 게 불이 났을 때도 이 판전이 그래도 불에 타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답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창이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죠. 요 뒤에가 바로 여기가 법보전입니다. 지금도 여기서 스님들이 기도하십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칸으로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경판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뒤쪽에 요 살창이 저쪽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위에서 본 모습이죠. 요게 이제 수다라장이고 요게 법보전입니다. 요 건물이 동서사간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 두 군데 있는 거는 강화도에서 새긴 것이고, 여기는 해인사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적광전이죠. 여기는 이제 해인사 선원입니다. 우리 해인사에도 보면은 많은 산내 암자가 있습니다. 홍제암이라고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는 옛날에 사명대사 잘 아시죠? 사명대사가 여기 계시다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이 사명대사 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보면. 그런데 이 건물이 하나하나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법당도 있고 조사전, 조실, 지장전, 주의실, 부엌 이런 것들이 이 건물 하나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임법당이라고 합니다. 법당 안에 사람도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홍제전 사명 송운대사 석장비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그게 허균이 지은 건데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당암입니다. 원당암. 이 해인사가 생기기 전에 원래 이 원당암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여기서 절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면서 그때는 봉서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왕실의 원찰이기 때문에
지금 원당암이라고 하는데 지금 요 보강전이고 요 앞에 보면은 탑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청석탑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인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마애불이 있습니다. 바위에 생긴 부처님인데 아주 보면은 한 5m 됩니다. 바위가 아주 당당하고 모습이 보면은 그 조각이 보면은 아주 이게 섬세합니다. 평소에는 이거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인사에서 무슨 이렇게 기념이나 이러면은 개방하면은 정말 많은 신도들이 또 여기를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인사 영산 해상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게 국보로 승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의겸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이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 송강사에 가면 이 의겸 스님 한 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의겸 스님은 우리 조선 시대에 활약한 이 그 불화로는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을 불모라 그러고 금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재밌게도 호선이라고 부세 신선이다 그죠? 호선 이런 이름을 여기부터 하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태영아 밑에 보면 요 화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당시에 소임 맡았던 스님들, 시주자들, 또 그린 스님들 요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의겸 스님을 호선이라고 칭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아주 이렇게 정밀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거 나오죠. 본존불 있고 문수, 보현, 사천왕 그리고 26명의 보살 그죠? 이 보살입니다. 그리고 가섭, 안한 그죠? 여기 약물이 이렇게 가섭, 안한입니다. 그리고 50명의 나한들 여기 나한들이면 아라한들 그죠? 그리고 팔부 신중 이 신중들이 있고 여기 또 금강역사 그리고 이 위에는 144분의 분신불 12분의 타방불 이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함경의 세계 이거를 이 하나의 그림에다 나타냈습니다. 세로가 한 3m 정도 되죠. 정말로 이게 그림 명작입니다. 이 보시면 정말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이게 화려한 필지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스님들이 다 그렸습니다. 이거 조선시대 때 많은 스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리고 희랑대사 좌상인데 이것도 지금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분이 태조 왕건을 도와가지고 어떤 고려 개국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근데 이 조각인데 아주 보면 사실적이고 이 섬세함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송강사입니다. 지금 저 교무스님이 이제 송강사 출가하시고 또 강원 유론 나오시고 여기서 오래 계셔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 10년 전에 요 뒤에 보면 요 건물 있죠. 이게 선원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겨울에 동안거를 한철 났습니다. 그때 눈이 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예. 이쪽에 앞산에 올라가면 이 송강사가 잘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찍은 겁니다. 송강사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 대웅전입니다. 이 송강사는 신라 말의 해린대사가 송강산에 길상사를 창건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200년대 진울스님이 정예결사를 하죠. 어떤 부패한 불교를 새로 혁신하기 위해서 결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1204년에 수선사를 만듭니다. 이 사자는 결사를 얘기합니다. 스님들이 대중들이 한 50명, 100명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어떤 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6국사를 배출하죠. 그리고 나홍스님도 이게 송강사 주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09년도 되면은 이 부유선수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리산에 계셨는데 문도 400명을 이끌고 송강사를 재건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유선수 스님의 후손들이 이 송강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벽암각성, 치미수초, 백암성총
아주 당대에 아주 대단한 스님들을 배출합니다. 근데 1951년도에 한국 전쟁 때 이 대웅전이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69년에 조계 총리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이 송강사의 일제시대 때 이 안내도입니다. 사찰 안내도. 근데 지금 박물관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입구에 청량각이죠. 그래서 계곡 따라 쭉 올라오시면은 여기 이제 조계문이죠. 일주문 통과해서 여기 우화각이죠. 그래서 사천왕문 통과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대웅전도 좀 작았고 이 주위에 정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1951년도에 여기 있는 건물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해인사하고 통도사는 세계 문화유산 돼 있죠. 근데 송광사는 왜 안 됐냐면은 이때 불이 나서 주요 정각이 소실됐기 때문에 그런 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부도암이죠. 그 송광사 유런이 있습니다. 여기가 역대 스님들의 부도가 지금 쫙 있죠. 그리고 여기 감노암, 강원암, 이쪽이 불이람입니다. 이렇게 산내 암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자암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조계산이죠. 이게 이제 일제시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건물이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하게 빽빽하죠. 이제 이거는 여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게 이제 우화각이에요. 요 통과하면 옛날에 이런 건물이 지금 다 사라졌죠. 요게 요사체도 없어졌고, 그죠? 옛날 마당에 이렇게 건물이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대웅전입니다. 여기 이제 옛날 지장전이고, 이게 이제 노전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설법전이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불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웅전을 좀 크게 짓습니다. 여기 이제 옛날 그 박물관이죠. 근데 이게 참 이 한옥이 주는 그 어떤 집합미랄까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종각이죠, 지금. 종각을 통과하면 마당 있고 대웅전 있고 여기 보면 그죠? 약사전, 이게 영산전이죠. 지장전. 참 아름답죠. 여기가 모우산입니다. 앞산. 옛날에 진울 스님이 여기서 나무로 만든 그 새를 날려가지고 그게 떨어진 자리, 지금 이 국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송광사 보시면은 이 건물들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 지붕선들이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한국 어떤 그 건축에 정말 그 빼어난 미를 이 건물은 이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선원 살 때, 스님들 여기서 잠잤어요. 여기가 선원입니다. 이거 대웅전이고, 그죠? 선원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대웅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암전이고, 그죠? 이 눈 오면은 이런 한옥의 지붕선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여기가 하암전입니다. 하암전. 여기가 이제 그 부도암이죠. 유런이 있는 거죠. 여기가 감노암입니다. 이제 그 송광사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청량각을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있던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 다리가 있죠. 이게 이제 아치로 돼 있죠. 이런 것을 무지개 다리라고 합니다. 홍교. 그래서 그 옆에 서남사에 가면 지금 잘 남아 있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또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희귀한데, 그죠? 밑에 다리가 있고 위에 건물을 올렸죠.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이 청량각입니다. 밑에 다리는 극락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사찰 입구에 있는 다리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바위에 글씨가 있습니다. 칙령, 남녀, 혁파, 기해, 강석호 이렇게 돼 있죠. 이 칙령이라는 것은 왕이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송강사에 부과된 가마부역을 없앴다. 그러니까 옛날 양반들이 절에 오면은 스님들이 가마꾼 노릇을 해야 됐어요.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그거 하기 싫어서 절을 떠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1899년도에 이것을 이제 없앴다는 거죠. 이 강석호라는 사람은 환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실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준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이제 이 조계문이죠. 1800년에 중수했고 이렇게 포가 많죠.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서남사에 가시면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일주문이. 두 개 다 지금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조계산이란 말이 있죠. 이 조계라는 말은 육조 회능 스님이 이 지금 중국에 가면 강동성 남한선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계곡 이름이 조계입니다. 이 조계라는 말은 육조 회능 스님의 정통을 잇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승 선종은 보조국사의 정예 쌍수, 성교 일치를 나타냅니다. 이 송강사란 말은 저도 뭐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소나무가 많고 이 송자를 파자를 하면은 18공이 됩니다. 18명의 어떤 큰 스님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강사를 지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조계 총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원, 유령, 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송강사 입구에 좀 특이한 건물 보셨죠? 그 우화가 건너기 전에 보면 아주 작은 아주 이쁘장한 그 건물이 있어요. 척주당하고 세월가게입니다. 이 죽어서 영가들이 그 법당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척주당은 남자를 상징합니다. 구슬을 씻는다, 달을 씻는다. 이건 여자고. 그래서 이런 건물은 송강사밖에 없어요. 상당히 좀 특이한 건물입니다. 이제 일주문 지나면 여기 임경당이 있죠. 그리고 우화각이 있고, 그죠? 이 건물 참 보면 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운치도 있고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송강사의 상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계곡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그죠? 이렇게 돌출시켰죠. 그래서 어떤 누각의 형식으로 여기서 어떤 운치 있게, 그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이 우화각 보이시죠? 요 밑에 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감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건물 전체 이름을 임경당이라고 합니다. 경자라는 것은 거울 경자인데 거울은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물에 이제 거울처럼 비친다, 그죠? 1543년도에 창건했는데 미음자형의 이렇게 큰 요사체입니다. 스님들이 지금 거소로 쓰고 있죠. 육감정이라고 하는데 육군 육진 경계를 거울처럼 맑게 비추어 보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육감정, 그죠? 이 글씨가 이삼만이라는 분인데 아주 전주의 유명한 명필입니다. 이분이 글씨가 보시면 참, 저는 이분 글씨 참 좋아하는데 글씨가 보면 고졸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삼청성각이라고 돼 있죠. 이 삼청은 뭐냐면은 도교에서 말하는 태청, 상청, 옥청인데 삼청산의 신선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세속을 벗어난 이상세계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삼청성각이란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공부하는 의미고, 그죠? 여기는 스님들의 어떤 그 휴식 또 멋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어 스님 아시죠? 여기 임경당에 보면 이게 시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01년도에 경어 스님이 송강사에서 동안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시면서 이렇게 시를 하나 남겼습니다. 신련성은 도랑에 맑은 흥이 하도 많아 끝없는 유의가 언제나 펼쳐지며 할을 하는 토끼불에 천둥소리 은은하니 수많은 어룡들이 하늘로 돌아가네. 이렇게 경어 스님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송강사가 승보 종찰로
정말로 기라상 같은 스님을 배출하는 것을 찬탄하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여기가 우하각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곡을 건너서 넘어가는데 여기 아치형의 그죠 무지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능허교라고 합니다. 능허교. 이렇게 능허란 말은 후공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또 우하각도 있죠. 우하각인 게 소동파라는 사람이 쓴 어떤 시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가지고 날개가 돋아서 신선이 돼서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하라는 말을 따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물을 건너면 신선세계, 신선세계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 세계를 상징합니다. 부처님 세계에 진입한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이 뜻도 참 뭐 시적이고 그죠. 이 건축도 보면은 상당히 보면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난간이 있어서 앉아서 그죠 쉴 수 있고 참 보면은 이 건축적인 고려가 정말로 뛰어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에 이제 큰 누각이 있죠. 이걸 이제 침계루라고 합니다. 침계. 침자가 베개 침자입니다. 계곡계자. 그러니까 계곡을 베개 삼아 누워가지고 계곡 물소리를 베개 삼아서 이렇게 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송강사 침계루 글씨 참 좋죠. 이것도 참 힘이 있는데 이분 글씨가 이제 대흥사에 가면 있습니다. 침계루라고. 이게 막 완전히 뭐랄까 물 흐르듯 쓴 글씨입니다. 이게 이광사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 글씨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구례에 가면 천은사 있죠. 천은사. 천은사에 가면은 현판이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세로로 썼냐면은 천은사도 늘 화재가 많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 이광사라는 분이 워낙 명필이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글씨를 써달라 했는데 물 흐르듯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썼어요. 그때부터 몰라 참 믿기 어렵지만 불이 안 일어났답니다. 그 정도로 이 글씨라는 게 신통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송강사죠. 여러분들 오늘 많이 얘기해가지고 잘 알죠. 이제 김규진 떠났죠, 이번. 아까 통도사, 해인사 다 글씨가 있었어요. 여기도 이분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해강 김규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분 글씨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 글씨가 참 좋아요. 보면은 아주 활달하고 운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순환이라는 분이 이렇게 난하고 대나무를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찰 가보시면은 이 두 분이 합작해가지고 전국 사찰에 이런 현판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이 두 분과 많이 만나실 겁니다. 아마 유심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안목이 넓어지고 또 이게 쌓이면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절에 다니면 재미가 있어져요. 네. 이거는 먼저 석굴암인데 이 석굴암의 주황에 본존불이 계시잖아요. 여기 가기까지 보면은 팔부신중부터 해서 금강역사, 팔부신중, 보살들 이렇게 거쳐서 이 본존불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건축이 보면 대부분 여기를 따릅니다. 주황의 대웅전에 가기 위해서 사천왕부터 해서 어떤 보살의 정각을 거쳐가지고 대웅전에 이릅니다. 송강사도 똑같죠. 이제 보면 일주문 지났죠. 그리고 이 우하각이라는 또 다리를 건넙니다. 그럼 바로 여기가 천왕문입니다. 이제 사천왕이 지키고 있죠. 아까 여러분들 통도사 해인사 봤으니까 이제 이 송강사 좀 아시겠죠? 어떤 경로로 사찰 대웅전에 이른다는 거 그죠? 여기 오시면 이제 사천왕이 이렇게 여러분 무섭지 않죠? 이 송강사 사천왕은 정말로 좀 친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각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기는 여러분들 이게 진흙으로 만든 겁니다. 소조. 나무가 아니고. 이게 소조 사천왕이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표정이라는 게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천왕상이 보면은 장흥에 가면 보림사, 그리고 완주에 가면 또 송강사가 또 있습니다.
거기 사천왕상 이 세 가지를 상당히 명작으로 봅니다. 이 송광사 사천왕도는 정말로 이게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친근하고 좀 해학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이제 법당 앞에 마당이죠. 이거 참 이게 재밌죠. 약사전 그죠? 건물이 정말 딱 한 칸이죠. 한 칸짜리입니다. 근데 위에 이게 포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또 화려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한 칸짜리인데 여기가 약사 여러분 앉아 계시죠. 천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중앙으로 몰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시면 한번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건축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랄까 아름다움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옆에 보면 영산전이죠. 아까 통도사 봤죠? 영산전. 팔상도를 모신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그죠? 여기도 들어가시면 팔상도가 있는데 여기도 국보로 얼마 전에 또 승격이 됐습니다. 그림이 워낙 또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도 이 건물도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천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화려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해인사 영산해상도 보셨죠? 그게 의겸 스님 작품이라고 그랬죠. 이 작품도 똑같이 의겸 스님 작품입니다. 아까 해인사하고 이게 크기는 좀 작다 뿐이지 이 인물들이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 그림도 정말 섬세하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앞에 그죠? 스님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법을 청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팔상도입니다. 팔상도. 아까 통도사는 오히려 송광사보다 한 30년 이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팔상도의 표주인이 되는 게 이게 송광사 팔상도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도상의 어떤 기본이 되는 팔상도를 할 수 있는데 쌍계사에도 보면은 이 송광사 팔상도를 본따 가지고 3년 후에 또 그립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것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웅전이죠. 그 한국 전쟁 때 불타러 가지고 이것을 1998년도에 짓습니다. 이게 108평입니다. 108평. 상당히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죠? 좀 이중으로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금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로 대웅전을 지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그 삼세불 얘기했죠. 연등불, 석가불, 미륵불 그죠? 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모연, 문수, 간음 이렇게 네 보살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일제시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소실되기 전에 대웅전 모습입니다. 이때도 상당히 규모가 컸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장전입니다. 여러분들 요 옛날 그 대웅전 안에 이 부처님 어떤 부처님입니까? 이제 공부하셔서 아시겠죠?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죠. 그럼 비로자나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송광사도 이 주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난 대웅전이라서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줄 알았는데 송광사에도 이렇게 비로자나불을 모셨다는 거. 그리고 양쪽에 문수 보현상을 모셨다는 거. 이게 해인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큰 사찰들은 비로자나불을 많이 모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뒤에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태안은. 그런데 한국 정쟁 때 이게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이제 대웅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국사전입니다. 국사전. 여러분들 아마 여기는 이 선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서 참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심죽국사 진영을 모신 어떤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국보로 되어 있는데
고려시대에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심포 건물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심포가 뭐냐면은 기둥 위에만 이렇게 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그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주심포라고 합니다. 다포는 뭐냐 하면은 요 중간에 또 포가 또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일제시대 찍은 건데 옛날에 이렇게 진영을 16분의 국사에 그림을 이렇게 봉안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조 진울스님이죠. 원래 지줄스님이 그 팔공산의 거주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사남이라고 국보로 된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정예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00년대 그죠? 상무지함에 계시다가 이제 지금 송강사의 전신이죠. 길상사에 오셔가지고 정예 결사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금강경, 육조단경, 서장 이런 걸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님의 이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가지고 조선 시대에 와서도 강원 교육의 근간을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보조 스님의 역할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세 수선사 사주가 진각 해심 스님입니다. 이분이 여기 보면 최씨 무인정권 지원을 받아가지고 불교계 핵심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선종이지만. 그리고 이분은 글을 워낙 잘 쓰셔가지고 선문염송 그리고 어록을 남겼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국사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 국사전입니다. 여기 선원 입구 이제 출입문이죠. 참 이 건물들이 그죠? 이 팔짝하고 맞배 지붕 또 건물 크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조화로워가지고 지붕선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참 감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선원입니다. 선원. 제가 한 10년 전에 여기서 석 달간 살았죠. 옛날에 우리 살 때는 여기 불을 뗐어요. 불. 그래가지고 하대라는 소임을 보는 스님은 계속 불 떼는 거예요. 불을 하루에 몇 번씩 떼야 돼. 나무를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숯검댕이 되고 있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고생하는데 그런 걸 또 스님들이 이렇게 자원을 합니다. 제가 한철 화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불 떼면은 이 아랫목이죠. 여기는 막 장판이 막 시커머요. 막 다 타. 뜨거워. 그래가지고 이게 자복을 두껍게 앉아야 돼. 뜨거우니까. 근데 이 윗목이 있잖아요. 윗목. 이건 춥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옷을 뜨시게 입어야 돼. 여기는. 좀 그래도 여기 참 재밌게 잘 살았어요. 여기가 이제 선방이고 이게 설법절입니다. 그러니까 송강사는 대웅전 뒤쪽에 설법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승가 교육, 스님 교육, 법문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승보 종찰이니까. 아까 여러분들 그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를 모셨죠. 제일 중요한 곳에 그죠. 해인사는 가장 중요한 곳에 부처님 가르치는 판전, 대장경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는 이 절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모시는 그런 건물을 짓는 거죠. 여러분 쌍계사 가보시면은 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육조 스님의 이렇게 거기는 정상이라 합니다. 그걸 모셔놨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은 불상이 없고 법당 안에 탑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쌍계사는 육조 스님을 모신 선종에 의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 도량이라 다른 데하고 다른 그런 건축적인 고려가 있습니다. 그 요쪽에 보면 여기가 산신각입니다. 산신각. 여기가 이제 응진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설법전입니다. 수선사 나오죠? 이 여러분들 유명한 경봉스님 글씨입니다. 아주 글씨가 좀 선적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분 글씨. 요 설법전도 경봉스님 글씨고. 그러니까 선을 닦는 그런 결사라는 거죠. 수선사라는 이름이. 산신각입니다. 안에 가면 이렇게 산신을 모셔놨는데 정말 송강사는 큰 절인데도 불구하고 산신각이 정말 작습니다. 또 여기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평소에 거의 통제를 합니다. 여기를.
좀 외로운 산신이죠. 다른 데는 많이 그죠 숭앙을 받는데, 여기가 이제 응진당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사당, 이 송강사 방장 스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여기 응진당이죠. 응진이란 말은 그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라한. 그래서 줄여가지고 나한전이라고 하는데, 진리에 응한다 해서 응진당이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부처님이 계십니다. 저는 참 이 부처님 참 좋아하는데 정말로 조각이 아름답습니다. 가보시면은. 응진단 나한전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은 시간적인 삼세불, 그러니까 앞에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모셔놓은 겁니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부처님 연등불, 여기는 현재 석가모니불, 미륵불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놨습니다. 1624년대에 만든 겁니다. 지금 보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호나 조각의 섬세함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고려 또 조선 전기에 어떤 전성기 불교 조각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선의 어떤 그런 조각하고 좀 다릅니다. 보면은 참 이 상호랄까 어떤 권위도 있지만 자비로움 이런 것들이 묻어나죠. 정말 가보시면 여러분들 챙겨내 오시면 다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소에 여기 잘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1년에 딱 며칠만 개방해요. 그래서 그때 가봐야 돼요. 이 손 조각 보십시오. 그죠? 너무 섬세하죠? 그리고 뒤에 이제 또 탱화가 있습니다. 이 탱화도 보물인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의겸 스님이 또 나오죠? 이분이 또 그린 겁니다. 의겸 스님은 송강사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은 여기 나오죠? 1710년부터 60년까지 조계산, 지리산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청곡사, 운홍사, 계암사, 흥국사, 운홍사 이런 데서 많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조선 최고의 불모, 금모, 아까 호선이라는 말 나왔죠. 이분 그림은 대부분 보면은 국보 아니면 보물입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정말 그림이 뛰어납니다. 지금 박물관에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나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한이라는 거 아라한을 이제 성취하신 깨달은 분을 얘기합니다. 보통 16나한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시자들이 이렇게 차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건 차를 다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딱딱하고 굳어진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이 정말로 이렇게 활달한 그런 필지로 아주 수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오면 이런 어떤 깨달은 도인의 어떤 한가한 모습 그죠. 등 끓고 그죠.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어떤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아주 편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보시죠, 이거. 철야기도 7일 동안 합니다. 송강사는. 정초에 딱 일주일. 제가 그때 여기 기도를 일주일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철야로 합니다. 스님들이 몇 명이 풀로 돌아가면서 해요. 힘들어요, 저거. 쉽지 않아. 근데 저는 앞에 부처님이 너무 좋고 태화가 좋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근데 이때 1년에 한 번 개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때 한번 꼭 가서 한번 부처님하고 저 탱화를 한번 챙겨내 보십시오. 네. 내가 볼 때 저는 요 송강사에서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부처님이 제일 좋아서. 여기 이제 응진당이고 그죠? 여기가 상사당 방장스님 거처입니다. 여기가 요 밑에가 하사당이라고 요사체입니다 지금. 여기 상사당입니다. 세계 일화 조종 유ገብ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이 원래 이 쌍계사 금당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은 이 추사 김정희 글씨입니다. 이게 쌍계사에 계셨던 많은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추사인데 이제 차공형을 올리고 해서 그 답례로 이 글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부처님 깨달음에 한마음 꽂혀서
달마로부터 육조까지 6겹이 이어졌다. 그래서 조종육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쌍계사가 조계도의 근본 도량이다. 이런 걸 천명한 거고, 이 송강사의 단거도 승보 정찰이기 때문에 조계에 이제 정통을 이었다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그런 현판입니다. 여기가 하사당입니다. 이 건물 여러분들 작아도 참 운치가 있죠. 건물이 상당히 장중합니다. 이 처마가 길고, 그죠? 그리고 위에 이렇게 환기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칸은 방이고, 여기 부엌입니다. 불을 떼면 연기가 나니까 연기 나가려 이렇게 환기창을 둔 겁니다. 이게 조선 전기,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제가 그 기도할 때 이 방 안에서 잤어요, 저는. 보물집에서. 그래서 여기 살창이 있죠. 살창을 내가지고 빛이 밖에서 들어옵니다. 그래 방이 환합니다. 그래서 아주 건축적인 고려가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이랑 감으시면 이런 살창 같은 걸 다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쪽에 나오면 간음전이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지금 요 간세음 보살님 계시죠. 여기도 보면은 왕실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 간세음 보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각이 상당히 뛰어나죠. 이 스님들이 또 만들어서 해희 스님이라고 이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밑을 보면은 복장이라고 넣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누가 만들었고 또 누가 발언을 했고 또 경전이나 어떤 그 옷 같은 거 이런 거 많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꺼내 보면은 아 이게 누가 만들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의 그 사리를 모신 탑입니다. 감로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간음전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요 사각으로 돼 있고 위에 중간에 동그란 거죠. 원형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옥계석이죠. 원래 이 사리탑도 원래 이 산 쪽에 가면은 옛날에 보조암이라고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 암자 있던 거를 나중에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일 보조국사 감로지탑 이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 글씨가 보면은 이게 3.1 운동 33인에 한 분이 오세창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또 불자기도 하고. 보조국사가 2010년도 열번하는데 고여 희종이 그죠? 불일 보조국사라는 시효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탑을 감로탑이라고 이렇게 또 탑 이름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이람이 생기는 겁니다. 쌍계사에도 여러분들 뒤쪽에 가면 불이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쌍계사에서 한 50분 정도 올라가면 불일폭포라고 이 남한쪽에 설악산 대승폭포 다음으로 아주 큰 폭포가 있습니다. 한 50m 되는데 그 폭포를 불일폭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이 보조스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불일폭포라 그러고 그 암자도 지금 불일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계사에도 불일암이 있고 송강사에도 불일암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멀리 여기 하암전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이 송강사 가서 여기 잘 모릅니다. 계곡 건너에 있기 때문에 저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가보시면 이렇게 화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엄전. 나중에 이 송강사가 어떤 그 화엄 사상의 어떤 본산이 됩니다. 한 1700년 되면은 서남사 이 송강사가 그런 어마어마한 강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화엄 사상이 이 두 절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엄전 또 그런 어떤 팽화 조각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송강사 하엄경 변상도라고 이 국보로 되어 있는데 이 하엄경에 보면은 이렇게 칠처구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이렇게 7군데 장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장소에서 9번 법문을 하는 것을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뭐 그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여기 들어간 어떤 그 불보살 스님들 정말 빼곡히 그려져 있죠. 정말 대작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 몇 점이 없어요. 특히 지금 그 서남사 쌍계사에도 있었는데 쌍계사는 도난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워낙 희귀이기 때문에 국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법을 설하고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막 참여해 있죠. 정말로 막 그림이 정밀합니다.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조전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하암전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53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다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탱화로 53분을 또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조계산에 있는 서남사하고 송강사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가면은 옛날에 유점사, 장안사가 있었죠. 거기도 가면 이렇게 53분의 부처님을 모신 게 유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금강산하고 조계산에 발달된 그런 어떤 형식입니다. 여기 53분 중에 이 부처님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마 박물관에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그 보셨죠? 안내도인데 지금 이제 이 뒤쪽에 산 쪽에 가시면은 16국사를 모신 그 사리탑들이 산 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세 이제 보조스님 사리탑이죠. 여기 두 번째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분의 사리는 지금 강원암에 모시고 있습니다. 강원암. 이분이 원래 그 최씨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선종을 주류로 부상을 시켰는데 이분이 저쪽에 지금 산청에 가면 단속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지를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진에 가면은 월남사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이제 복원을 했는데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도는 이쪽 송강사에 모시고 지금 월남사에 가면은 이규보가 지은 그 비석이 엄청나게 큰 비석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강사는 이 진각국사의 이게 사리탑을 이제 표본으로 해가지고 후대가 다 요 똑같은 모양으로 사리탑을 만듭니다. 청진국사 몽여스님이죠. 이렇게 이제 기단부에 연꽃을 만들고 이렇게 기둥을 팔각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새깁니다. 옛날에 여기가 청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빈터로 있어요. 원강국사 충지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 산쪽 좀 높은 곳에 있는데 아주 전망이 좋죠. 이분이 글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6세 이제 사주를 맡았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의 비석은 지금 감로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람이죠. 여기 가보시면 지금 불이람 쭉 입구에 그죠? 이 사리탑이 있습니다. 이 자정국사 1인 스님입니다. 여기도 이제 옛날에는 자정암이라고 했답니다. 원래 암자가 있었는데 한때 이게 절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법정 스님께서 70년대 후반인가 아마 불이람을 새로 복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보조 스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불이람이라고 지으신 거죠. 고봉국사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고려 때 정식으로 국사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나홍스님 제자인데 송강사를 대대적으로 중창을 했기 때문에 절에서 국사로 이렇게 추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6국사에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특이하게도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영에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은저감이라고 그 산 뒤쪽으로 가면은 은저감 터가 있습니다. 여기 배감 성총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보유선수, 벽안각성, 치미수초 이 뒤를 이어서 이 법통을 이었는데 이분이 송강사에 계시면서 이 송강사 사적비 또 보조국사비 이런 걸 만들고 이 위에 있는 이런 스님들의 그
부도를 다 이렇게 모셨어요. 그러면서 이 송강사를 우리 부유계 스님들이 정통을 이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1681년도에 지금 신안군이죠. 임자도라는데 배가 한 척이 표류를 합니다. 근데 배를 들어가 보니까 가흥대장경이라고 어마어마한 경전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일본으로 가던 상선이었어요. 그런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배 안에 경전만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배감성 종스님이 가가지고 그 책을 다 가져와서 그 당시에는 가장 최신의 대장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종스님이 이 하암경소초, 그리고 하암경을 새롭게 해석한 자세한 어떤 교과서 같은 거죠. 그것을 전부 판각을 해가지고 진광사라는 데에 모십니다. 지금 보성에 지금 절터가 있어요. 진광사. 지금은 완전히 그냥 폐사가 됐죠. 그리고 하암경 현담해연기라고 이걸 또 한 2,000장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동 쌍계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쌍계사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700년대 쌍계사 신흥암에서 입적하시고 지금 그 부도가 송광사하고 그 칠불암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가시면 이렇게 은저감에 보면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도암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유론으로 지금 돼 있죠. 요 유론이고 이쪽에 지금 많은 부도하고 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부유선수스입니다. 송광사 조선시대 제일 높은 분이죠. 그리고 이 밑에 가면서 후손들 부도가 차례차례로 있습니다. 이게 부유선수 스님이고 이게 무용수연이라는 스님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조국사 부도를 본딴 거죠, 그대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게도 보면은 쌍계사 나옵니다, 쌍계사. 그러니까 하동 쌍계사가 옛날에는 송광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이 부육의 사체였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비석이 있습니다. 보조국사비, 또 송광사 중창비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광사까지 이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